우리 김병일 전사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혹시 소개합니다. 다 아시지만 우리 청년을 했던 우리 최현진 자매가 결혼해서 우리 전사님을 기렸죠. 그래서 최현진 사모 남편 되고요.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왜 설교를 부탁했냐면 저희 목장에서 같이 쉐어링을 하다가 환경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심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좀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싶지만 제가 신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물론 책을 보고 조금 알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단 지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환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성경적인 정의를 우리가 잘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부탁드렸고요. 또 부탁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부 수련원까지 하니까 또 오늘 한번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이 또 오는 날이에요. 2주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어떻게 할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할렐루야로 인사하는 걸 자기는 사용한다고. 왜? 그거 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 같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아름다운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고 하면은 아름답고 능력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나올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올 초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한 달 지나면 또 다들 나이 한 살 더 먹고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정말 날씨가 참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빈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런 날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로체스터답잖아요. 로체스터. 여러분 여기 로체스터 짧게는 몇 달 사시고 오래 사신 분들은 20년 넘게 사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로체스터 하면은 대표적인 게 뭐죠? 참 몇 가지 있죠. RIT입니까? 코닥도 있겠고 좋은 학교들도 많고 또 웨그만스 같은 유통업체도 있고, 하지만 뭐니 해도 눈이죠. 눈인데 저는 제 아내가 2007년에 이곳으로 유학을 왔고 저는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에 아내가 올 때마다 만나서 저와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 늘 강조하던 게 로체스터는 정말 눈이 너무 많이 멋있게 내린다. 한국에서 본 거는 이거는 눈도 아니다. 이거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12년 3월에 제가 처음으로 로체스터에 왔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조심해야겠다 해서 이제 방한복만 막 많이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 좀 날씨 어땠는지 기억하시죠? 2013년 2월 3월 이때 그 당시 평균 온도가 55도에서 60도 남짓을 찍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반팔을 입고 다녔고 잔디밭에서 프리즈비하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저는 다 두꺼운 한겨울 옷을 입고 와가지고 60도인데 한겨울 옷 입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 다 이렇게 반팔로 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눈을 좀 보고 싶다. 나 좀 한 번이라도 좀 보면 안 될까? 결혼을 하고 작년 겨울에도 저는 눈을 본 적이 없고 오늘 처음 정말 눈다운 눈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눈을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왜 좋은지 아십니까? 그래도 기존의 어떤 로체스터로서의 본연의 그 내처를 찾아가고 있는 그 반증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환경오염을 주제로 여러분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이미 우리 사회에 한 20년 전부터 화두가 돼 왔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들이 이제 그린 처치 운동을 벌이고 신학교에서도 그것을 하나의 본격적인 신학적 주제로 다룬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이 늦은 거죠. 이미 지구가 파괴되고 난 뒤에 관심을 가지니까. 원래는 그 전부터 좀 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왜 또 많은 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액션과 어떤 강압적인 규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게 어떤 당장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소속 단체나 소속 국가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럼이 열릴 때마다 그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건 어떤 나라나 어떤 단체 개인의 그런 주제로 볼 것이 아니고 어떤 one earth, 한 지구에 걸킨 하나의 그 초인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말 많은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들이죠. 미국 단기간에 발전을 이루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도 생겨난 거죠. 그 비용이 환경오염인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말 GDP로나 보나 뭘로 보나 정말 인류 국가 대열에 끼는 나라들이죠. 근데 그 기준을 이렇게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프렌들리하냐는 기준으로 바꿔봤을 때는 한국과 미국이 또 그 악역의 또 선두에 달려가고 있는 나라들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 전 우주의 역사를 그냥 압축해서 1년으로 환산을 한다면, 우주가 창조된 것을 1월 1일로 환산하면 은하계가 생긴 건 5월 1일이고 지구가 생겨난 것은 9월 1일이고, 또 캄브리아기 대폭발로 인해서 생명체가 이제 생겨난 것은 10월 1일이고, 인간이 등장해서 농업혁명을 거쳐서 이제 만물의 영장 소리를 듣게 된 것은 불과 그 섣당 금음날 자정 20초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불과 4초 전이고요. 자정 4초 전이고,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난 것이 1초 전입니다. 그럼 그 1초 만에 그 1년 동안 잘 지켜왔던 그 깨끗한 자연이 몽땅 이렇게 독성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볼 때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이사야와 시편이죠.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죠.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이사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백성들에게 오셔서 이사야가 우상을 섬기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올 것을 예언하고, 또 그 심판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회복에 의해서 다시 또 다른 회복의 역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죠. 그게 뭡니까? 메시아 탄생을 예고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구절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실된 그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인간의 어떤 서번트로서의 역할을 다시 부각을 시키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유대 역사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당시 아수리아가 상당히 발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해서 국론이 분열이 됩니다. 우리가 아수리아와 동맹을 맺어야 되냐, 아니면 애국과 동맹을 맺어야 되느냐, 이런 걸로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때 이사야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인간의 힘에 의존하거나 신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 회복하심을 기대하라. 이게 당시 메시아가 알려줬던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어떤 힘 있는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리마인드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 당시 원문 성경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으로 예사야 또는 예사야후라고 이제 기록됐었는데, 그 원문의 뜻은 해석을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과 더불어 우리가 서번트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장과 맞물려 오늘 또 두 번째로 읽은 시편의 내용은 기억하시겠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또 하늘을 빛을 옷처럼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처럼 치시고 바람을 사신을 삼으시고 불꽃을 사역자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그런 바람과 불과 그런 자연 모두가 똑같은 대등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 오늘 읽은 두 구절이 균형 있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많은 은혜를 누려왔죠. 그러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많이 읽으시잖아요. 저보다 다 많이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뭡니까? 계속 성경을 관통하는 구절은 업앤다운에 의한 논리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어떤 고난과 삶의 역경과 과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서 주님의 종노릇을 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회복이 우리를 결국 구원해 준다는 그런 되풀이되는 거죠, 그 내용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부터 해서 또 노아의 방주 사건도 그렇고 또 예루살렘 재성전 사건도 그렇고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봐도 그렇고 늘 항상 우리의 죄와 또 문제,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회복되고 또 우리를 구원해 준 예수님의 은혜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죠. 현대 역사, 우리 할아버지 세대 당시에 우리의 민족의 고난은 뭐였죠? 정치적인 고난이었죠. 그래서 일제의 억압과 또 6.25로 인해서 정말 생존 자체가 문제인 그런 시대였었고, 우리 아버지 세대는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민족의 최대 가업이었죠. 그럼 우리 3세대들의 과제는 뭐죠? 상당히 많죠. 아직 다양화된 숙제가 있죠, 우리 세대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환경오염입니다. 우리가 마치 기술 진보와 함께 걸어오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전지전능하다고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실수를 환경에게 했죠. 그래서 미래학자인 제프리 레핀키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자연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통제할 수 있다고 너무 맹신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 부작용이 뭐냐면 바로 인간성과 문명의 위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덧붙여서 호버트 박사도 지난 1억 년간 축적되어 온 석유를 우리 인류가 200년간 다 소모해버리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 때문에 국가 간의 어떤 외교 정책도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치 외교 시절이었고 또 군사 외교 시절이었고 또 경제 외교 시절이었었는데 이제는 뭘로 변하고 있습니까? 점점 자원 외교 시대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총과 칼과 어떤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강대국이 아니라 얼마나 자원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깨끗한 물과 또 좋은 자연을 많이 유지하고 있느냐도 하나의 국력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요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내처를 그냥 내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처는 내처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 내처를 동사화시켜서 내처링을 붙여서 그냥
폐쇄적으로 멈춰 있는 클로즈된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력을 갖고 자생력을 갖고 계속 변천해가는, 또 하나님과 독자적으로도 또 관계를 맺는 그런 내처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처가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수동적인, 또 그냥 하나의 픽스된 그런 하나의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될 만한 그런 존재라면 그냥 내처링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고 내처드라고 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계속 우리 사람처럼 살아 숨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자연을 가리켜 내처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그동안 마치 우리의 정복대상이고 우리의 이윤을 위해서 함부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본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여러분께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어떤 피조물과 피조물과 조물주와의 관계를 논할 때, 피조물은 뭡니까? 그 조물주를 위해서 쓰여지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노트북을 만들고, 사람이 아이폰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이유는 뭐죠? 그 제품들이 그것을 만든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도 자연을 만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처링을 우리가 보고 느낄 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내래적인 숨결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처라는 그 자체가 일종의 어떤 많은 원리 원칙들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불고, 또 열은 기온이 높은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전이돼 가고, 이런 것도 하나의 내처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직관적으로,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어떤 것이 건강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지는 내처의 속성을 봐도 우리가 많은 힌트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최근에 어떤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것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동성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거부감을 느끼거나 어떤 편치 않은 느낌을 갖는 이유는 단 한 가지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내추럴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냥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주신 그 생식 능력대로 사랑을 나누고 가정을 이끄는 것이 내추럴하는 것이지, 동성 간에는 물론 우정과 의리를 나눌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과연 그 이상의 관계로 가는 것이 내추럴한가, 그것을 자연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우리가 어떤 대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자연 앞에 군림하는 경향은 몇 가지 배경이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는 철학이 등장했었고, 또 중세에는 신플라토니즘이라는 그 듀얼리즘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이 두 철학이 어떤 우리가 함부로 자연을 대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만이 고귀하고 존귀한 가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영적인 생활만 하고 영적인 가치만 존중해야 되지, 우리가 육체와 어떤 물질은 정말 우리가 배격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했던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의 철학이었었고, 그것이 신플라토니즘과 맞물려서 교회만이 성스러운 곳이고 세상과 그 외의 것은 속된 곳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원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다지 최선을 다해서 좀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마치 호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와 맞물려서 우리가 그런 자연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하는 그 배경으로서 크게 작용을 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성도님들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우리가 세상과 교회와 또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브릿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역할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교회를 확장해 나간다는 것은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세상과 교회가 소통하도록, 또 세상과 하나님이 소통하도록 우리가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생태 신학자인 토마스 베어리 신부는 내재적 하나님의 숨결이 어느 곳에든지 담겨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회사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바다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들에도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내재적인 숨결이 우리들을 단일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친교를 쌓는 데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환경이 오염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뒷짐을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이 오염이 돼가고 있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부족해지는 시대인데 나는 그냥 폴란드 워터 있는데 좀 나는 에비앙인데 이렇게만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마치 산에 어떤 불이 났는데 그 안에 있는 별장에서 그냥 이 별장이 얼음으로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나는 탈옥지 않아 하고 그런 안이한 논리와 비슷한 거죠. 이런 추세라면 여러분 늘상 드시는 폴란드 스프링 워터나 에비앙 같은 물이 과연 20년 뒤에도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있다 해도 그 수질이 지금처럼의 수질을 유지할지도 의문이고 가격도 정말 지금처럼 우리가 쉽게 용돈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유지가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먼저 자성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린처치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뭐를 좀 해야 될지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 환경의 날이 있죠. 환경의 날이 있는데 환경의 날이 언제인지 날짜를 아십니까? 네,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이렇게 알면서도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 6월 5일이죠. 6월 5일, 6월 5일을 꼭 기억하셔서 환경의 날, 그날만큼은 예배를 드리시든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 뭘 하시든 좀 환경적인 입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날이 아니어도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6월 5일 환경의 날. 참고로 제 아들의 생일이기도 한데요. 그날 꼭 그날이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 1년에 한두 번만큼은 나무를 심으셔도 좋고 또 어떤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액션 플랜으로 짜보셔도 좋고, 이 중에 그런 어떤 학계나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이제 물 부족이 일어나고 대기가 오염되는데 대표적으로 왜 자꾸 물이 말라가고 있는 거죠? 물이라는 건 원래 비로 내리면은 땅에 스며들었다가 이것이 다시 증발해서 다시 비로 내리고 이걸 되풀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땅이 지금 다 아스팔트로 덮여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물이 내리면 그것을 스폰지처럼 이렇게 머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나무도 좀 없어지고 있고 어떤 흙길, 오프로드 길도 다 없어지고, 이게 아스팔트로 뒤엎어지니까 어떤 그런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만 그런 게 아니죠. 대기도 마찬가지죠. 대기도 지금 계속 비슷한 원리로 오염돼 가고 있고, 어떤 그것을
정화하고 회복하는 속도보다 오염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이게 정말 위기의 위기를 거듭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제가 혼자나마 좀 시작을 좀 회복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위해서 가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좀 일본에 제가 예전에 갔을 때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미 제가 생각했던 몇 가지를 그네들은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우리가 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 손을 씻잖아요. 또는 뭐 집에서 주방에서 그 설거지를 하잖아요. 근데 그 물이 사실 그렇게 지저분한 물이 아니죠. 손 한번 뭐 씻었다고 그 물이 뭐 그렇게 더러워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걸 그냥 내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재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 학부생 시절부터. 근데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보니까 실제로 그 많은 호텔이나 어떤 레스토랑에서 보면 그 세면대나 그 어떤 싱크대에 있는 그 물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제2의 탱크로 모여졌다가 그 물을 어떤 변기를 내리는 물로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죠. 또는 뭐 여러분들 집에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뭐 러닝머신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페달을 밟고 돌리거나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또 그냥 운동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제너레이터를 연결해가지고 운동을 할 때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전기를 발생해서 이제 집에 모아지는 걸로 개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발생한 전기로 집에 가전용 전기는 다 쓰고 또 전기가 남아서 그거를 이제 전기 회사로 송출해서 전기를 팝니다. 그래서 그런 집들은 보면은 전기세가 한 달에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마이너스로 나오는 건 뭐냐면 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전기 회사가 그 집에 돈을 준다는 의미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일본 도요타 같은 회사에 가면 전등이 보통 우리가 전구가 형광등이 2개씩 한 세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통 2개를 다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를 뽑아서 하나만 보통 2개나 한 세트에 2개나 3개의 형광등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쓰지 않고 1개 내지 2개 정도만 꽂아서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계속 꾸준히 짜내고 실행을 합니다. 도요타가 지금 살짝 주춤하지만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정말 무서운 회사였죠. 그 당시 어땠냐면 GM을 제치고 이제 1위 자동차 회사 1위로 등극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회사였고, 그리고 제조업체로서는 거의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최초로 순영업이익에서 세계 탑10에 진입을 하기도 합니다. 제조업체로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금융이나 어떤 석유 회사는 그게 가능한데 제조회사로서 그런 건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도요타가 과연 50년 전만 해도 싸구려 자동차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던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50년 만에 초인류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직원들의 꾸준한 개혁 개선을 위한 노력의 축적의 결과입니다. 그런 도요타를 배우려고 한국의 거의 모든 그 대기업들이 임원들과 직원들이 도요타에 가서 계속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당시 이제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도요타 방식을 정말 많이 배웠죠. 근데 참 인상적인 것은 도요타는 모든 직원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일의 효율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더 낭비를 줄일까? 이것을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일들을 합니다. 가령 어떤 오퍼레이터가 자동차의 그 타이어를 끼우는 공정에 있어서 계속 그 일을 한다면 그냥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없이 그냥 그 일만 해도 되지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어떻게 하면 낭비를 전력이나 불량품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TDP 아이디어가 1년에 모이는 것만 한 5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인 아이디어들 중에 물론 다 그게 적용되진 않겠지만 최소한 5분의 1 정도만 적용이 돼도 엄청난 회사의 발전과 또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요타의 생산 방식은 철저한 주문 생산 방식이죠. 그래서 재고가 없죠. 왜냐하면 주문을 받은 다음에 주문 받은 것만큼만 우리는 생산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낭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한 사무실에 있는 집기들을 형광등은 하나만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개선과 어떤 혁신의 노력이 쌓여서 오늘날의 도요타를 만든 거죠. 우리 일개 자동차 회사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우리가 이제는 이 망가진 지구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앞장을 서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집에서 예배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서 이렇게 가족끼리 회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환경을 위해서 우리 집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는 우리의 개인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모은다면 이 오늘의 교회도 1년에 그렇게 모이는 아이디어가 엄청나고 정말 훌륭한 그린처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요즘에 하도 이런 종교 저런 종교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냥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냥 좋은 사상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저는 무척 안타깝습니다. 근데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기독교만의 어떤 힘이 뭡니까? 바로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바탕이고 생명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의 일상의 부활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저번 달에 우리가 느꼈던 좌절이 이번 달에 희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또 이번 달에 갖고 있던 고난이 다음 달에 우리의 간증거리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 견디며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그리해 오셨기 때문에 이 환경 오염 문제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앞장서서 이것을 하나의 또 다른 구원의 은혜로 되갚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일상의 부활이 된 것처럼 여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의 부활이 자연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의지와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 우리를 자연만 해독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영도 해독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전사님 고맙습니다. 주제 자체가 그죠?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어려운데도 이렇게 잘 설교해 주셔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고 또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자연의 마스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것을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그렇잖아요. 쉽게 생각해 이러면 좋겠어요. 빌려 쓰는 사람이 마음대로 써가지고 다 망가뜨리면 빌려준 사람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 쓰는 거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부터 좀 실천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설교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나 보니까 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도. 근데 하나는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샤워할 때는 비누칠할 때 저는 물을 끕니다. 주님의 물이니까 끕니다. 그러면 훨씬 비누칠하기도 쉬워요. 왜냐면 구석구석. 왜냐면 물을 피해서 하려면요, 여러분 화장실이 넓은지 몰랐는데 저 화장실이 적거든요. 그 물을 피하려면 이게 구석구석 비누칠도 잘 못해요. 깨끗이 못 닦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그 물을 꺼라, 안 끕니다 요즘 애들. 그냥. 그리고 온도도 조금 시원하게 하면은 이게 가스도 전략하는 거거든요. 그냥 온도도 좀 시원해야 정신이 바짝 난다. 저는 가끔 겨울에 이렇게 찬물로 샤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찬물 안 해도 좀 미지근하게, 너무 뜨겁게 하면요 몸이 안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 화장실 휴지 하나만 쓰지.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씻는데 이렇게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물을 틀어놓고 그냥 그리고 또 쓰는데 휴지도 팍팍팍팍팍 한 장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한 장 하고 난 후에 그거 가지고 옆에 내가 물 흘린 거 이렇게 닦고 그러면 충분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스터가 아닙니다. 이 자연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 우리의 마스터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